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귀한 분을 여러분들께 모시고자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전해주실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강명옥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강명옥 전도사님은 사랑의 교회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과 또 인터치 사역,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귀한 강명옥 전도사님 나오실 때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디론가 가고 싶으실 텐데 사랑의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되세요. 인생의 마지막 선물 꼭 받아가세요.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주영은 집사님을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눈 뜰 것인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은 계속 나를 추적하며 따라다닐 거예요. 마치 뭔가 레이더에 걸려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100년 뒤에도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확언하건대 10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있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0년 뒤에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년 뒤에 내가 가 있을 그곳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자녀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힘들어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가 있을 그곳이 정확하게 나에게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0년 뒤에 우리 다 같이 만날 그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많이 했죠. 인생이 힘들면 더 이런 질문을 심도 있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인생 내가 끝낼 수는 없고 왜 살아야 하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엔 나는 어디에서 눈 뜰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는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동선 목사님과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주제를 정한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성경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이 안 나오네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자막을 다 보내드렸는데도 자막이 안 나온다 말이죠. 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그냥 띄워 놓으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라는 말을 보면 부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부자한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한 부자라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한 삶의 보고서가 딱 한 줄로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그 부자의 인생 전부입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이 부자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입니까?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임금님들이나 입고 귀족들이나 입는 어마어마한 명품 고가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옷도 속옷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어땠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요, 매일 사람들을 불러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잔치를 하고 즐거운 그 파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고 나의 즐거움만을 탐닉하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이 삶에 대한 행동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루 즐기고 누리고 그냥 사는데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부자가 왜 이렇게 매일 잔치를 했을까? 여러분 집에 잔치를 매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주부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이 느낌이 벌써 딱 왔어요, 제 안에. 근데 왜 이렇게 잔치를 했을까요? 잔치를 연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했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내 마음은 너무나 공허하고 허망하고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보여주는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영혼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 다 하루 3끼 이상 못 먹어요. 저처럼 이제 70대가 돼가면 2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 한 끼 잘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껄껄껄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부흥하게 했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영혼의 공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했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연명 자체가 호화롭게 즐기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 이 부자의 이야기로서 끝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도 내 마음이 공허해.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이렇게 중독성으로 계속 빠져들면서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영상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띄워놔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네, 보세요. 성경 자막 그대로를 놓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사로.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불러줘도 거지의 이름은 안 불러줘요. 근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안 불러주고 거지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여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헌데 투성이라 그랬어요. 몸이 다 종기가 나서
고름이 가득 차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헌대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에서 보면. 그래서 이 몸에 고름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그 고름이 썩어가면서 자기 몸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한, 성경에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거지라는 이 단어는 제가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써야만 될 것 같아서 씁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가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며 할 때 사용된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우리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뭔가 정리가 좀 됩니까? 그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는 거지였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좀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누군가 자기를 부자의 대문 앞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누워서 떨어지는 음식이 있을 땐 먹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노숙인으로 있으면서도 그의 심령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몸은 굶주렸고 아프고 통증에 시달렸어도 마음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나사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죠. 그는 누구입니까? 부자예요.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를 버렸어요.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진 그 대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큰 성의 성문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꾸어 보면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성을 만들고 살 정도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옷을 입혀주고 옷을 벗겨주고 씻겨주고 뭐 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부자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문에 매일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대문으로 들어다니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기 위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소망했어요. 늘 이 집에서 음식 찌꺼기는 언제 내려오나, 언제 올 것인가. 근데 그것으로도 원문에서 보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배불리려 하며 먹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배불리려 하며 그 다음 설명이 없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배가 안 채워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개는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동네 개가 아니에요. 어떤 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을 경비하는 경비견이에요. 사냥개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 찌꺼기는 사냥개들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부잣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만 있었을까요? 제가 추측해본데,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가요? 추측해보건데 거지들은 다 그 주위에 몰려 있을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지들은 다 뛰어가서 먼저 먹고, 거지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성경은 끝을 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어야 100년, 120년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눈을 뜰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은 다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여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서 눈뜰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서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의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50대 중반 된 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멍한 거예요. 새벽 4시쯤 됐는데 119를 불러야죠. 근데 전도사님, 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여자분은 자신이 늘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자기가 몸에 좋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챙겨 먹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얄미워 죽을 정도로 지 몸 지만 챙긴다고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기 한 번을 안 걸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잘 돌봤던 이 남편이 왜 죽냐는 거죠. 병원으로 옮겼을 때 집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경찰이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자매의 이야기는, 전도사님, 이렇게 인생이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인생이 끝날 수 있을까요? 네, 허망하게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내일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조금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려고 인간은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 순간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22절 성경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보십시오. 성경을. 거지 죽었어요. 부자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네, 부자는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늦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거지는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그 영혼이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시신은 어디에 버려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뒤에 조금 나오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하는 요 문구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장례식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매일 호화롭게 즐겼던 것처럼 장례식도 호화롭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파티도 끝났고 거지의 가난함도 끝이 났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사람을 묻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흙을 던지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시오 하고 흙을 한 사 퍼서 무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네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흙을 시신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장례 지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왜 어떻게 뭘 가지고 나사로는 천국 들어갔다고 말하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말할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되게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 거죠.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제가 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세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자막은 안 나올 거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이 감이 좀 오시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고 감이 안 오면 난 이제 처음 예수님 믿으려고 왔어야 하는 분인데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부자는 무엇을 섬겼을까요? 재물을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는 재물을 섬겼어요. 재물이 나의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최고야. 돈 하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돈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부자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고 목표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주위 사람이 안 보여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자기를 위해 이용해 먹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사람 일도 생각 못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호화로운 옷을 입지만, 성경에서 계산을 해놓은 이 부분을 좀 보니까요, 1인 한 사람이 일당을 받은 그 일당의 옷 한 벌이 34,000배가 넘는 가격이라 그래요. 이게 계산이 좀 안 되죠? 저도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상상을 초월하다. 그 명품 옷을 입으면 사람이 명품이 되나요? 속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부자가 갖고 있었던 이 재물을 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길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현대는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아까 주영은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심 걱정, 애들 나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 돈.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아이들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종교입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질문하시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돈,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3분의 1을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의 부자 솔로몬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부자보다 최고의 갑부가 솔로몬 왕이었어요. 다윗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318명이나 군사를 개인적으로 거느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개인 자기 집에 군사가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어떻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주 신속하게 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 70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속하게 날아갔어요. 제가 20대 사랑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당시에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런 성도들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천국에 가실 때에도 제가 곧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늙고,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당연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인간의 쇠퇴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 심판이 두 가지로 따라옵니다. 어떻게 따라올까요? 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며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18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끝나려고 하면 두 가지 길이 쫙 열려요. 이렇게 쫙.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열릴까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천국, 그런가 하면 부자가 떨어져 있는 지옥, 이 두 가지 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음부 지옥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처참한 곳이에요. 고통 중에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처참한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을에 단풍 구경 가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회가 갖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셨다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 손 이렇게 잡으면서 나의 천사 고마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천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이냐? 시간이 없어서 지옥을 간단하게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막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지옥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 지옥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응집되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까 23절만 띄워주실래요? 고통 중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라고 하는 걸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고통 한 가지 고통이 아니라 온갖 가지 고통이 다 응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참기 어려운 고통, 그 온갖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요 말을 조금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싸움박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곧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계속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거짓 선지자들, 유혹하는 자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싸움박질을 하며 살아가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이 범죄하면 손 자르고라도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라. 구덩이도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지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나한테 좀 떨어뜨려 달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는 이 말은요,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기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도 혈통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실소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지금도 지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저 나사로 보내서 뭐 좀 해달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사로가 옆에서 한마디라도 하나요? 성경에는 나사로가 한 말을 안 해요. 나사로의 침묵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는 부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고소하다. 그래 너 내가 문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개가 와서 막 할 게 만들었지 이 나쁜 놈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그는 침묵해요. 뭘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말을 들으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좀 손끝에 가지고 갈까요? 이 말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비약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런 비약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어서 한 이야기를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여기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 거리감, 이 갭은 원문에서 보면 우주적인 거리감이에요. 우주적인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감이 안 오죠. 보기는 보는데 이 거리감은 절대로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구렁텅이는 깊은 늪이에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은 늪이고 건너갈 수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도 참 놀라워요. 어떻게 또 거지 나사로를 시켜 먹어?
거지 나사로야 미안해, 네가 살아나서 좀 어떻게 좀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 살려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에게 시켜서 보내려는 거예요. 거기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지옥에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또 하나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 천국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전 사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상 고생 눈에 본 듯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을 위한 선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위한 선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보내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사랑의 교회로 너를 이끈 것은 그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 마지막에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의 고생스러웠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정말 억울하고 서러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에게로 오라.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믿어라. 그러면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남은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믿으면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는 사라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오늘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친구들이 여러분을 괴롭혔을까요? 한 번만 나와줘. 사랑의 교회 한 번만 나와줘. 내가 거절하고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나의 그 불편한 마음 보면서도 왜 거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을까요?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알기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오늘 이 자리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천국을 얻어야만 된다고 할 정도로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고,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힘든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이제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 얹고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의 교회로 널 불렀어. 그런데 내가 너를 초청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고집 부릴래? 지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구더기도 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싶니?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다 눈을 감고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결단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일어선 것이 진심이라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을 믿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앉아서도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자 있습니까? 나이 들어 통증에 시달리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억울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작성하신 것이 있죠. 이걸 다 쓰셨죠? 그리고 쓰시고 한 장은 어떻게 했어요? 띄어서 주고 한 장은 갖고 오셨죠. 그렇죠? 만일 이것을 작성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노란 자켓 입으신 섬기는 분들이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럴 때 저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들면 드릴 거예요. 이건 사랑의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등록 카드는 아닙니다. 그냥 오늘 새생명 축제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필요한 부분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을 하나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섰으면 이제 이 카드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한 분 한 분 이 카드를 주십시오. 일어서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도 나는 이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카드를 주시면 되겠어요. 기록 못하신 분은 지금 기록하셔도 됩니다. 기록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이 영적 생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11월 12일이에요. 1112. 2024년 11월 12일은
여러분의 영혼의 생일입니다. 아마 인도하신 분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내년 이날에 1살 된 생일 축하를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모든 죄 다 털고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고백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드를 다 내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박수!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카드를 다 내셨나요? 아직도 안 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노란 자켓, 빨간 자켓 입은 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4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명옥 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10시 30분부터 함께했던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 참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 내디디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함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광고 몇 가지 전달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 빨간색 쿠폰을 받으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등록 데스크에 가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들어오시면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네, 그게 선물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결심카드를 제출해 주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오늘 이 두 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은 지하 4층 공간입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셔서 저희가 그 로비에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데스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새생명 축제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까우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셔서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세시봉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콘서트에 여러분 인도하신 분과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 두 분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콘서트 티켓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이 공간에서 세시봉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가수 윤영주 씨, 조영남 씨, 김세환 씨가 출연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시면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